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와 간밤에는 세찬 눈보라와 폭풍이 몰아치고 세상은 하얗게 눈이 덮여 꽁꽁 얼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일 아침에 따스한 햇빛을 주시고 온 눈을 녹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녹은 마음 가운데, 열린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화창한 햇빛과 같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둠감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빛나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어내. 이 산과 저 산이 마주터 울려 주의 승통을 간통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대약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협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6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새빛을 밝히는 마음으로 주의 길 나서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밝은 마음 믿음으로 살며
행하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넓은 마음 사랑으로 살며 영화의 주님 나라 이 땅에 이루리.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정진만 집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하는 아버지, 한동안 숨을 들이고 주게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님의 그만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시오니 주께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런 주의 거룩한 예배와 참석한 자녀들을 기억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덮어드리고 새로운 상황과 시공으로 충만케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먼저 기쁨의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이제 주옵소서. 우리 국민들 모두가 한결같이 나라의 경제가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이 상황에 하여 정의롭고 바른 나라로 발전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와서고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이 나라를 이 상황에 하여 정해놓고 저희 나라로 발전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와서 정치인들이 인정으로 이 나라를 위해 운과 정의를 도와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단일 세우신 김정은 목사님 영광이 경험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목사님 듣는 성도 모두가 아멘으로 감사하여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한 시간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동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158쪽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노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도 빛 대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운전하시는 분이 계시고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내비게이션이라고 아시죠? 요즘은 요만한 휴대폰 같은 것들을 보면서 길을 안내할 때에 운전할 때에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을 해요. 내비게이션이 좋은 것은 하나는 이제 속도 제한하는 어떤 그것에 대해 경고를 주기 때문에 미리미리 조심해가지고 안전 운전하도록 돕는 것이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죠? 길 안내하는 길 안내. 옛날에는 어디 찾아가려면은 지도책을 보고 막 줄을 끄가지고 이리 갔다가 로타리에 저리 갔다가 하는 거 한참 생각해가지고 지도책을 옆에 두고 그 다음에 운전해서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좀 애매하다 싶으면 지도책을 보고 이렇게 처음 가는 길을 찾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 어때요?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다 해주잖아요. 그럼 내비게이션 안내대로 가면 가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어지간한 데를 다 찾아갈 수 있어요. 이정표 같은 게 잘 돼가지고. 제가 만약에 저기 처음 가는 저기 안동의 하이마을의 어느 동네까지 간다. 물론 마을 안에는 차가 못 들어가겠지만 그러면은 대충 가요. 대충 가도 여기서 영동고속도로 타다가 중부 내륙 타다가 안동에서 이렇게 갈아타고 해가지고 시내 가고 큰 길 가다가 이정표 보면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사실은 어지간하면 갈 수 있지만 내비게이션을 저는 꼭 켜서 가고 그리고 필요해요. 무엇 때문에요? 사실은 진부에 우리 교회 찾아오는 분들도 보면은 그냥 대충 찾아오는 경우하고 내비게이션 켜고 찾아오는 경우가 다른데 대충 찾아오면은 그 근처까지는 가요. 진부까지는 가는 거예요. 어지간하면은. 그리고 다리 건너서 어떻게 가는데 정확하게 기쁨의 교회 문 앞에까지는 오는데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저도 안동 하회마을 가면은 근처까지는 가는데 구체적으로 가가지고 이리 가는 길인지 저리 가는 길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처음 가는 경우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비게이션 안내를 따라서 마지막까지 아주 성실하게 안내를 잘 들으면은 바로 집 앞에 현관 앞에까지 탁 도착하도록 도와줘요. 지도 보고 하면은 대충 처음 가는 길이라도 편안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정확하게 가기 위해서 내비게이션 안내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유익함을 많이 얻어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찾으러 저 멀리 이국 땅에서 별을 보고 찾아왔죠. 이야기 들어보셨죠?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별을 보고 저게 메시아의 별이다, 왕의 별이다 하는 것을 별을 관측하고 연구하던 그 동방의 천문학자들이
별을 보고 그 왕이 찾아서 오랫동안 아마 몇 달 동안 온 것 같아요. 길을 찾아온 것이에요. 그래서 대충 별이 있는 지역 예루살렘까지는 찾아왔어요. 거기까지는 뭐 쉽든지 어렵든지 별을 보고 찾아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다 와가지고 아이고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이 별이가 저 별인가 이제 별이 저 위에 있으니까 동네까지 근처까지 왔는데 정확하게 어디에 그 별이 안내하는 왕이 나셨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에게 원래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죠. 식민지지만 그래도 약간 힘없는 어부지리 같지만 그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이 또 있었어요. 그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이 유대 땅에 나시는 왕과 같은 분을 찾으러 왔습니다. 라고 물어본 것이죠. 이게 패착이었어요. 잘못된 거예요. 헤롯 왕이 성경을 찾아보고 학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메시아는 어디서 난다고 했다고요? 우리 알잖아요. 뭐 어디에서 난다고요? 뭐 누청하고 계세요? 어디서 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몇 주 전에 공부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예루살렘 저 옆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겠네요 라고 하면서 동방박사하고 이야기했어요. 동방박사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 만났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헤롯 왕이 어떤 짓을 했죠? 내가 왕인데 그래도 좀 약간 힘없는 어정쩡한 왕이지만 내가 왕인데 이 유대 땅이 또 왕이 난다고? 영모가 일어나면 안 되지. 그 아이를 통해 가지고 다른 세력이 나를 밀어내고 그 아이를 왕으로 세우면 안 되지. 어떻게 했어요?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서 그때 이제 대충 보니까는 별이 탁 뜨고 찾아온 게 뭐 한 몇 년 전이 1년 전이고 몇 달 전이니까 정확하게 모르니까 대충 퉁쳐가지고 2년 이하의 아이들은 다 잡아서 어떻게 해라? 죽여버려라 라고 왕이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별빛을 찾아서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것까지 참 좋은데 다 와가지고 길을 잊어버리고 헤매니까 애매하게 두 살 밑에 아이들이 다 몰살당하는 끔찍한 역사가 일어났죠. 동방박사가 내비게이션만 켜고 왔으면은 일이 없었을 것인데 그래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이야기는 뭔가 아니 모든 길에 근처까지 가는 거는 쉬워요. 자기가 배운 거, 자기 판단,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최소한 눈치만 빨라도 옆 사람 딱 쳐다보니까는 뭐 가는 길로 따라가다 보면은 대충 가니까 근처까지 가는 거는 쉬울지 몰라요. 그러나 정확한 목적지를 바르게 콕 집어서 가는 것에 있어서는 쉽다 어렵다?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다? 길을 찾아갈 때에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마지막 순간이 어떻게 분별되어야 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길이군요. 믿음의 길. 대충 뭐 남들이 가는 대로 가고 그리고 주어 들은 대로 가고 또 내가 들은 대로 가고 내 경험대로 가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정신을 못 차리면은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음을 잘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본인의 신적인 권위와 모습을 선언하신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라고 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따라서 어떻게 하라고요? 어둠 속에 다니지 말라.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며 무엇을 얻을 것이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간다고 할 때에, 그 길을 향해 가고자 할 때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헤매지 않고 마지막까지 바른 길과 방향을 찾아서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빛 대신 예수님인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나는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내한테서 막 빛이 나가지고 삑뽀삑뽀 막 빛을 내는 분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은 아시겠죠? 무엇이에요? 진리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길로 나아가는, 마지막 구원의 종착점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안내해주는 안내자이며 방향이며 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시대는 가장 어두운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어디가? 그 세상은, 그 유대 사회는, 당시에 유대 사회는 크게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사두개인, 사두개파, 바리새인, 바리새파, 에세네파, 그리고 열심당, 젤로파라고 하는, 그리고 대표적인 게 4개지만 그 여러 파당들이 그 사회와 세상을 채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시대였어요. 오늘은 그 사두개파를 시작으로 해서 그 당시에 여러 파의 세상 모습을 잠깐 이야기하기를 원해요.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후손들이었어요. 어쩌면 그들이 제사장의 가문을 이루고 있었고, 그 가문의 사람들이 제사장의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수백 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정치적으로 아주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이었어요. 귀족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어떤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대제사장 무조건 사두개파에서 해야 했어요. 그렇게 정치적으로 다 꾸며놓고 그런 어떤 전통을 세운 지가 수백 년이 흘러온 것이. 그래서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였고, 정치적인 지도자였고, 귀족층이었고, 모든 부를 소유하고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신앙에 있어서도 모세의 율법, 구약의 성경을 가르침의 중심으로 삼고 그것을 전통적으로 보수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이 구약의 가르침을 잘 지켜야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부귀영화의 그 모습을 잘 지킬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잘 지켜야지, 이 말씀을 잘 지켜야지, 가르침을 잘 지켜야지 자기들의 유익이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자기들은 성전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라고 늘 가르치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이 성전이 없으면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제사장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성전에서 재물 바꿔주는 사람들, 성전에서 환전하는 사람들, 이것들을 누구에게 기득권을 가지고 있을까? 다 자기들이 일할 수 있는, 장사할 수 있는 그것을 다 권한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부와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다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있었던 것이. 이 성전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성전을 잘 지키는 것이 자기들의 정치적인 신앙적인 목표였기 때문에 항상 로마 제국과 협력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왜요? 로마 제국에서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마라고 한마디만 딱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늘 자신들을 다스리는, 자기들을 식민지 삼고 있는, 자기보다 힘 좋은 로마 정권에 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협조하고, 늘 그들과 함께하고, 그래서 원하는 건 뭐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이 유대 종교를 인정해달라. 그러면 뭐요? 자기들의 정치적인 권력, 종교적인 권력, 부귀영화를 다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드리려면은 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려야 돼. 아니, 뭐 집에서 예배 드리면 안 돼. 기도하려면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 돼. 라고 하는 모든 율법들과 조항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로마 정권이 그것을 비호하도록 만들었던 것이. 그들이 누구였다고요? 예, 사두개인들. 사두개파에 속한 사두개인들이에요. 제사장, 대제사장, 모든 정치인들, 산헤드린 공회의 축축이 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보면 볼수록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식민지 통치를 받았잖아요. 그때에 일본의 권력의 힘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에서 뭐 학교나 아니면 교회나 아니면 뭐 정치나 사회나 사업을 할 때에 열심히 해가지고 기득권을 누렸던 그런 사람들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별로 좋지 못하겠죠. 그들이 유대 사회의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 그런 꼬나지를 보면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이거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사두개파가 다스리고 있던 그런 어떤 정치적인, 종교적인 기득권에 대해서 대항하고 맞서서 뭔가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개혁자들이 있어요. 개혁파. 그들이 누구다?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는 성경 중심으로 전통에 따라서 자기들만 꽁꽁 뭉쳐가지고 뭔가 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대항해가지고 말씀대로, 성경대로, 율법의 가치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율법의 가치 이상에 더 이상 다른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얽매이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종교를, 정치를, 세상을 개혁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 바리새파예요. 그래서 특정한 기득권 세력들이었던 사둑 가문의 이 사두개인만이 대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 이거 문제야 문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되라고 막 지적하고, 그리고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성전에서 아주 종교 장사를 하고 있는 그 꼬라지를 보지 못해가지고 이거 바꿔야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나름 괜찮은 사람들인 것 같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구약에 보니까 율법이 614개밖에 없네? 614개밖에 없는 그 율법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율법대로 살 수가 있나? 없지. 뭐 사람이 사는데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하니까는 614개의 율법을 더 쪼개는 거예요. 그냥 뭐 안식일날 뭐 하면 안 된다,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도 그래가지고 우리 정확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나? 좀 더 쪼개가지고 안식일날 뭐 하면 안 되고 다 율법을 쪼개가지고 더 율법을 잘 지키도록 해야 된다라고 한 것이. 그러다 보니까는 614개 갖고 안 된다 해서 나중에는 수백 개에 넘는 율법의 조항들을 쫙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성경과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당신은 구약이었죠. 나가면서 교리를 열심히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에 맞춰가지고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해야지, 율법을 잘 지켜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대충대충 얼기설기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바리새인들은 주장한 것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대충 해도 된다고 했거든요. 아주 철저한 것 같아도 그냥 성전에 와가지고 제사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성전에만 모이면 돼. 뭐 그 외에 뭐 사는 거야 대충 살아 라고 하는 것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성전에만 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상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삶 가운데 말씀대로 성경대로 바르게 살기가 어렵나요? 쉽나요? 어렵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못 사니까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외식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겉으로만 막 이런 척 하고 막 해야 된다 가지고 속으로는 전혀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말은 뻔지르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그렇게 행하지도 못하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욕했죠. 회친한 무덤들. 그냥 겉으로는 허옇게 보이지만 속은 문드러져 가는 썩어가는 자들이다라고 욕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처음은 아주 좋았어요. 훌륭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정말 이상해지는 것이죠. 제가 예전 합동 보수교단에 있지만 개혁하는 보수교단이지만 보수교단의 모습이 오늘날 점점 이렇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은둔파라고 하는 것이에요. SNF파라고 하는 파가 있었어요. SNF파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이 바리새파가 그렇게 열심히 바르게 하고자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다고요? 외식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잖아요. 변질되어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아니 말씀대로 개혁해가지고 신앙 바르게 하자고 해놓고 결국에는 외식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에서 돌이켜가지고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SNF파예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들, 권력, 말로는 안 되지만은 권력과 재산과 그 모든 걸 쫓아가는 세속적인 삶을 다 내려놓고 이 사람들은 광야로 나아갔어요. 광야에는 뭐가 있었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광야에는. 광야로 나아갔어요. 광야에 가가지고 자기들 바르게 신앙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이 있었어요. 광야에 모을 게 없잖아요. 광야에 화려한 게 없잖아요. 거기서 겸손하게 금욕하면서 그냥 그 광야에서 얻는 거 조그만 음식을 먹으면서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SNF파였어요. 그들은 자신의 삶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금욕하며 경건하며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무엇만 바라보고 기대하고 살았을까요? 메시아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성경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셨는데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자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철저하게 믿고 그 광야에서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신앙하며 기도하며 살던 자들이 SNF파였어요. 세례 요한 아시나요? 세례 요한이 SNF파 사람이었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SNF파 사람들이었어요. 요한은 광야에서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금욕하면서 자발적인 청년의 삶으로서 그리스도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 세례 요한이 SNF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죠? 우리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첫 번째 제자. 그들도 처음에는 SNF파였어요.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바리새파에서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어요. 뭐요? 사람들이 알잖아요. 저 사두개인들 저 바리새인들 그래도 SNF파는 몇 명 안 되지만 정말로 실제로 광야에서 고생하지만 진실되게 사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그들을 존경하고 따랐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니까 요한에게 가가지고 세례 받으려고 요한에게 축복받으려고 요한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러나 쉽지는 않죠. 저 광야생활을 하는 것이.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있었던 그 SNF파의 영향이 아마도 선한 영향을 그 당시에 주고 있었다라고 여겨져요. 또 하나의 파가 있었는데 열심당이라고 해요. 열심당. 당신으로는
젤롯 땅이라고 해요. 젤롯 땅. 열심 땅은 뭐 하는 땅일까요?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로마가 우리 유대 사회를 침략하고 우리를 식민지로 삼아 안 돼. 견딜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로마와 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힘을 모아가지고 대항하고 싸우고 그래서 우리 유대의 전통을 지켜야 돼.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돼. 무엇으로? 힘으로 지켜야 돼. 라고 했던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었어요. 불의한 정권에 타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싸우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옛날 우리 일제시대 때 독립군 있죠, 독립군들. 힘을 모아가지고, 군사력을 모아가지고, 일본과 맞서 싸우고자 했던 사람들.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네. 좋은 사람입니다. 역사적인 전통성을 가지고 좋죠. 한편으로는 또한 무장을 가지고 싸우게 했기 때문에 테러 같은, 오늘날 말로는 테러를 일으키기도 했어요. 누군가를 이렇게 암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도 정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민족의 역사를 위해서 행했던 사람들이 누구나 열심당, 제롯당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바라바 아세요? 바라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를 죽이시오 할 때에 총독이 그러면 너희가 이 바라바를 죽일래 예수를 죽일래 할 때에 그 사람들이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왜 감옥에 갇혔을까요? 열심당원이었기 때문에. 그때에 그 어떤 지역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밀란을 일으켰어요. 밀란을. 그래서 로마 정부의 맞서 싸우는 그런 반란을 일으키는 두목이 누구였다? 바라바예요. 정치범이에요. 정치범. 그게 갇혀 있어가지고 사형받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어부지리로 살아났던 사람이 열심당원 바라바였어요. 혁명투사와 같고 진보적인 사상을 가지고 로마를 무너뜨리려고자 힘을 통해서 무너뜨리고자 했던 그것을 통해서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열심당이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아시죠? 우리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파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열심당이었어요. 열심당원 중에 충성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제자가 된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줄 수 있는 해방 구원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힘도 안 쓰고, 잡혀가라고 하면 잡혀가고, 이거 전혀 자기하고 안 맞는 거예요. 자기의 정치 사상과 안 맞는 거예요. 나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죠. 팔아버렸죠. 가룟 유다가 돈이 없어서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아니에요. 돈 때문에 판 게 아니에요. 뭐예요? 자기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자기 이념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죠. 열심당은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AD 한 70년쯤에 결국에는 로마에 대항하는 큰 폭동을 일으켰어요. 이들이 중심으로. 이들이 중심돼서 폭동이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나니까 온 유대 사회가 거기에 동참하는 꼴이 되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실패했어요. 실패해가지고 그 유대인들의 수백만 명이 몰살당했어요. 그 반란이 실패해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깡그리 파괴되는 것이 이 열심당원들의 폭동이 실패하는 바람에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들은 마지막에 저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 가운데 들어가지고 3년 동안 저항하면서 마지막까지 싸웠어요. 마지막 한 명 남을 때까지, 마지막 한 명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싸웠다고 역사 가운데 유명해요. 마지막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이 시체를 먹기도 하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역사도 유명하죠.
사두개파, 바리새파, 뭐 에세네파, 뭐 열심당, 그리고 헤롯당, 그 당시 헤롯당도 있었어요. 뭐 좀 약간 허수아 병왕이었지만 헤롯을 중심으로 헤롯이 뭐 정부가 되어야 된 데는 뭐 헤롯을 중심으로 한 당도 있었고,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서 유대인들과 대척했던 사마리아 지역의 파도 있었어요. 오늘날 보면은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기득권층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파 같기도 해요. 말씀과 교리를 중심으로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고 하지만 힘이 못 미쳐가지고 실패하고 거꾸러지는 그 교회들이 바리새파 같기도 해요. 수단과 방법이 안 다니고 진보적인 사고와 사상과 힘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라고 하는 어떤 진보적인 단체들이 열심당원 같기도 해요. 기쁨의 교회는 어디에 속할까요? 제가 생각했는데 기쁨의 교회를 이 시대에 굳이 따진다면은 그 세속적인 사두개파를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완전히 비판하고 말씀과 교리 중심으로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한다는 취향점은 바리새파와 같지만, 그런데 뭐 외식되고 아이고 저 냄새나고 뒷궁궁이 안 좋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또 싫어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 광야와 같은 곳에 나와서 경건과 거룩을 지향하는 에스네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굳이 따지자면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어찌 보면 좋을 것 같지만 또 그것은 아니에요. 왜? 여기에 아무리 그렇게 보여도 그것이 그냥 하나의 분파에 그쳐버리면은 마지막에 길에 잃어버리게 되는 자가 된다면은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이 중요한 것이에요. 최근에 그 교계의 뉴스 가운데 굉장히 시끄러운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모르시죠? 모르시는데 제가 잠깐 알려드릴게요. 저기 강남에 대포동에 남포교회라고 있어요. 남포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에 강남 개포동에 세워놓은 교회다 해가지고 남포교회라고 했어요. 거기에 당시에 조금 이름을 떨치고 있는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개척을 했어요. 개척이지만은 큰 교회에서 교인 300명을 주고 몇 억을 이렇게 지원해줘가지고 처음부터 크게 세워진 교회였어요. 박영선 목사님은 설교가 되게 잘한다 해가지고 설교 잘하기를 유명했던 목사님이고, 당시에 뭐 당대의 네도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어요. 당시에 뭐 이상한 신앙, 저상한 신앙, 뭐 이상한 신앙, 뭐 이런 모습들이 많은 가운데서 성경 말씀 가운데서 개혁적으로 바르게 신앙한다고 열심히 가르치고 설교를 잘해가지고 당대의 똑똑한 지성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귀한 선생의 역할을 했던 분이 박영선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은퇴하고 원로가 되었지만 그 교회를 계속 이렇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가 후임 목사님하고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자기 아들을 그게 부목사로 오랫동안 전도사 때부터 오랫동안 이렇게 두었는데, 나중에는 자기 아들을 그게 목사를 쫓아내고 아들을 세우고 싶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불법이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아들과 자기가 교회를 나가겠다고 하면서 이제 최소한 40억을 달라고, 내가 많이 한 100억은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냥 많이 양보하고 참아가지고 40억만 내놓으면은 내가 나가서 개척하겠다라고 이제 교회가 막 압력을 하고 압박을 하고 해가지고 교회가 그걸 거절했다. 그것이 이제 교회 밖에 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좋아하고 따르고 존경했던 사람들이 크게 실망해가지고 그것이 최근에 막 뉴스에 나와요. 저는 원래 그분이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그걸 몰랐던 경우도 있었나 봐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또 한국교회가 휘청 그런 예가 최근에 수십 년 동안 많았지만 가장 최근에 휘청 하는 경우를 봅니다.
가정 개혁에 앞서고 말씀 중심의 사람이라고 했지만은 결국엔 그의 모든 인생이 뭐라고요? 거짓이라고 이렇게 여기시잖아요. 물론 그가 하는 그 말하는 순간은 다 옳았고 바른 방향을 찾아갔지만 마지막 순간에 길을 잃어버린 것이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그 세상과 그 교회 가운데 얼마나 어두웠으면은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어둠 가운데 헤매지 말고 나를 통하여서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때에만 예수님이 필요했을까요? 예수님의 빛은 그때에만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더욱더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빛이 아닌가 여겨져요. 우리 예수님 수십 년 동안 믿었는데요?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빛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무슨 파지만 오늘날 바라보면 똑같아요. 역사는 반복되어지고 똑같은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등경 위에서 빛을 비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빛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할 때에 예수님의 빛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라고 하시니까 13절에 아이고 당신이 당신을 막 이렇게 증언하는데 자기가 자기 보고 뭐라고 하는 거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지적해요. 바리새인들이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는가라고 지적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14절에 나는 나의 길을 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참된 것은 내가 가는 길을 나는 알지만 당신들은 모르지 않느냐. 나는 알고 말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 거짓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확신 있게 나는 내가 가야 할 길과 내가 가는 길을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15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인데 나는 내가 안다라고 하는 판단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판단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가는 그 길은 내 혼자 판단하고 내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그 정하심에 따라서 내가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율법에 한 사람의 이야기는 증언이 되지 않지만 두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은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율법에 기록하고 있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나 혼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시고 내가 나를 증언하기에 최소한 두 증인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증거가 자신의 판단이 옳다라고 하는 변론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또 물어요. 그래? 그러면은 당신은 여기 있는데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앞에서도 몇 번 비슷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말하고 있는 가르침을 바르게 알아야지 아버지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빛 대신 예수님을 찾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뭘 하라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찾으라는 것이에요. 나의 빛 가운데 거하라는 것이에요. 어둠에서 벗어나면은 무엇이 보인다? 아버지 하나님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한 구원의 약속이 그 생명의 빛이 너희에게 비춰지게 될 것이다. 무엇을 찾으면? 세상에 비친 나를 찾으면. 말씀을 맺습니다. 어제 엄청나게 눈물을 감췄죠? 저희 어머니가 그런 광경을 난생 처음 보시니까 베란다에 앉아가지고, 그 추운데 베란다에 앉아가지고 그 깜깜한데 폭풍우가 치는 것을 한참 동안 구경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네, 얼마나 재미가 있었으면. 하지만 오늘 아침까지도 시커멓던 세상이 어떻게 되죠? 8시 58분쯤 되니까 저 동쪽 하늘이 쫙 열리면서 빛이 쫙 비쳤어요. 네, 제가 그걸 봤어요, 아침에. 밤새도록 내리던 그 눈과 얼었던 세상이 빛이 쫙 비치니까 오히려 이뻐 보였어요. 반짝반짝한 것이 이뻐 보였어요. 무엇 때문에? 아침에 밝게 비치는 그 빛 때문에. 예수님의 빛은 2000년 전이 아니라, 어제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비춰야 할 필요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침마다 새로운 빛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예수님이 왜 그냥 한번 짠 하고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새롭게 빛을 바라보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날마다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날마다 빛 대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그러할수록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찾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 2000년에 찾았으니까 끝이에요? 아니에요. 매일매일 새로운 빛이 필요하듯이, 폭풍우 위에 더 찬란한 빛이 필요하듯이 오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종착점이 다가왔어요. 이제 가까워졌어요. 그러나 그때에 정신을 잃어버리고 넋을 놓아서는 안 되고 마지막까지 그 참된 길과 방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다고 했어요. 우리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를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다 아는 채, 다 보는 채 하지 마시고 그러다가 헤매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찾아 그 빛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마지막 순간에 정확하게 우리의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빛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칠 수 있도록 예수의 빛을 찾을 수 있는, 열심히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양하며 준비한 음악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바다를 이어 어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그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그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날마다 예수님의 빛을 찾고 누리게 하소서. 김성호 목사 감사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박세희 권사님 감사금 드렸습니다. 성경금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이 세상을 향해 비추는 빛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춰졌고 그 빛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기를 소원하며 그 가운데 예물 드렸사옵나니 주의 선한 빛의 역사가 드려지는 곳곳마다 예물이 성취되어지는 모든 삶의 현장마다 주께서 빛으로 증거하여 나타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2026년도 교회 주제를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빛되는 예수님. 성경은 요한복음 8장 12절. 오늘 나눈 말씀이네요. 552장 주제 찬송입니다. 주제표는 빛을 찾아 빛이 되어 빛을 내자 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 주제 사명은 예수를 아는 교회, 예수를 담는 교회, 예수를 전하는 교회입니다. 2026년도 임명된 재직입니다. 권사로 박연호, 명예권사 박성희, 협동권사 원혜수, 집사, 서리집사 정진만, 명예집사 이믹진, 유석천. 기억하시고 함께 직분을 위해서 통역하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겨우내 감기도 조심하시고 미끄럼도 조심하시고 나태함도 게으름도 조심하여서 이기고 강건한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을 찾고 그 빛을 받아 그 빛을 전하는 귀한 사명 가운데 서기를 소원하는 예배하는 귀한 신명들,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